자리에 서신 채로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찾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내 몸이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또 의사가 가르쳐 주는 그 처방을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많은 분들이요, 조금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사보다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가 조금 아프면 스스로 자가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서는 스스로 그 진단을 따라 처방을 해가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도 병을 키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 답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내 자신의 문제를 안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어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기는커녕 어떤 문제는 점점 더 날이 가면서 자라서 결국은 그 문제에 우리가 갇혀서 낭패를 경험하게 만들게 되는 일도 우리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니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이 짧은 대화를 우리가 들어서 묵상해 보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준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진단을 내리시는 그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은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쉽게 우리 생활어로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하게 풀어주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하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풀어준다면 너희들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즉 어떻게 해요? 분명히 너희들은 자유롭게 풀려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풀어내 주시면은 저들은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요? 반드시 풀려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확실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어떤 이유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문제 가운데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얼마나 세월이 지난 바람에 심각한 상태로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어떤 그 묶임이 내가 지금 묶여서 내가 종살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는 거야. 더 말할 것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처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한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다른 아브라함을 우리 시조로 모시고 살아온 자손이다. 대단한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 어쩌면 교만일지도 모르는 그런 자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유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 되어서 묶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살이한 적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들은 자신을 그렇게 본다고 주님께 말씀한 것 아닙니까? 사실 뭐 자유하니까요. 우리가 뭐 지금 미국에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스럽게 이렇게 산 것이 몸에 젖어서 늘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알지만 이거 얼마 되지 않은 일 아닙니까? 한국만 해도 1950년대, 40년대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미국만 해도 1940년대 그러면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마음껏 그렇게 주어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그런 게 보장을 했지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고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41년에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연설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네 가지 자유를 내가 추구하도록 하겠다 라면서 네 가지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늘 억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살다가 자기 속 시원하게 할 말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 사람 말한 자유가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Freedom of every person to worship God in his own way. 각자의 방법을 따라서 자신의 하나님을 경배할, 예배할 그런 자유, 그런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 자유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길 수 있는 자유라는 것, 이 종교의 자유라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그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 자유가 있다는 거요. 사실 그런 자유, 마음껏 예수 믿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초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됐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아 휘어지면서 그렇게 머리털이 뽑히는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에 다녔다는 며느리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freedom from want, 부족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될 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가난하면 우리가 많은 것이 불편해집니다. 최소한 우리는 큰 부자는 되지 않더라도 가난에 정말 찌들린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수 있어야 인생을 제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만약에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Freedom from fear,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밤에 자고 나서 다음날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우리나라 인사말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되었다 합디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보장이 있는 그런 사회, 마음껏 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사회에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자유는 수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케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자유를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어떤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요. 만약에 그 자유도 우리가 없던 일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그만큼의 행복을 허락하시는 좋은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1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시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어서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어떻게 얻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무지한 것, 내가 그래서 배워서 알게 되어 얻게 되는 자유를 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 무지로부터의 자유도 우리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무지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쉽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세상적인 무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어린아이 쪽에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삶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직업의 제한도 받고 기회의 제한도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제한에 묶여서 그 수준의 삶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무지 말고도 영적인 무지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관원이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최고 수준의 삶을 누리는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학문의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던 그런 영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누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조차도 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장시간 설명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세요. 이런 영적인 무지를 본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무지로부터 예수께서 주님께서 자유하도록 하실 수가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얼른 듣기에는 대단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무슨 족쇄를 차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아니니까요. 얼굴에 무슨 종의 그런 표시를 단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생각까지로 즉시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시하고 있는 증거지요. 자신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대로도 괜찮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 사실 어떻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수백 년을 종살이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네요. 성경의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 사사시대를 살면서 적어도 여러 번 7번 이상을 외민족에게 침입을 받아 지배받으면서 신음하고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 빼앗기고 억눌린 채 살면서 신음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간청할 때 그때 구해주었다는 기록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망하여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결국은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유배 생활했습니다.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말로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었다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자신들이 신문조차 착각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삶 살고 있어요? 로마의 앞지압에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화폐, 삶의 도구인 그 동전들, 그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지배받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요? 아하,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산 것이 결코 종된 삶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으면서도 종이 된지도 모르고 사는 현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지요. 아니면 이 사람들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 환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사회 속에 우리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행히 자유국가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다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종살이를 하고 있어. 법적으로 나는 자유를 마음껏 내 원하는 바 누릴 수 있고 마음껏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지금 나의 현재 이 살아가는 모습은 나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과연 내가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과연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아픈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렇게 물러간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요. 대놓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이미 매 많이 맞은 모습이, 이미 하나님 모르고 사느라고 많이 얻어 터진 삶이야.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더욱더욱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미 온 머리가 병들었다. 이미 온 마음이 피곤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어제도 맞았고 그저께도 맞았지만 오늘도 지금 새로 맞을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치료받지 못한 인생을 그래도 그냥 살고 있다. 사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요, 가만히 되돌아보고 다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현재 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계속 신음하며 살면서도 내가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고통은 그저 내 고통으로 그저 당연히 안고 살아야 되는 줄로 알고 삽니다. 처절하게 나만 벌어져 있다 같은, 벌어져 있구나 하는 그런 절절한 고독감, 무시하고 거부당하고 그리고 또 억압받는 것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분노를 안고 사는 이 분노의 삶,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 이런 거 안고 홀로 외롭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것이 비정상적인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문 것입니다. 온 머리가 병들었다. 온 마음이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삶을 돌아보면 온통 깨어져 나간 밖에 없는 성한 것이 없는 삶인데도 의당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하고 사신다면 그 사람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내 나를 보고 자유하라 하는가 하고 반문하는 무시한 사람, 영적으로 눈이 가려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환상에서 깨어나야 해요. 자기 착각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 무지를 벗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무지함 때문에 얽맨 인생 더 이상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풀어줄 수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지함으로부터의 자유는 전제가 있어요. 배워서 얻는 자유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의사의 눈으로 해부하시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나의 현실이 왜 도대체 이렇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런 줄 알고 살게 됩니다. 다 이렇게 아프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우리가 알고 살게 됩니다. 다 이렇게 종살이고 매인 인생이 당연한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자신이 과연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면서 다메섹,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추격해 갔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그러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굴러 떨어졌을 때 바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적고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땅에 엎드려져서 그저 볼 수도 없는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자기 귀에 말씀이 들리는 거요. 히브리 방언, 유대인의 아람어로 들리는 거요. 들리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바울이 소신껏 지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 가시채요, 말들이 자꾸 뒷발질하니까 주인이 같이 지내려면 이 뒷발질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말하고 같이 일도 하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뒤에다가 가시채를 달아놔서 이 말이 뒤에 뭐 사람이 나타나는 뒷발질은 본능적으로 뒷발을 차지요. 그러면 가시채를 차니까 아파서 그 말이 그 가시채로 다시 차지 않도록 뒷발질 안 하도록 막으려고 해놓은 것이 가시채거든요. 그런데 바울 보고 사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온 힘을 다해 산다고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오늘 사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통 터지고 깨어진 상처밖에 없고 새로 맞아 터진 흔적밖에 없는데도, 그런데도 오늘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고통스럽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너희를 반드시 내가 자유하도록 풀어주겠다 하십니다.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겠다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을 따르시면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면 주님이 알게 해주신답니다. 고통을 벗어나서 그 속박에 벗어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속박되지 않으려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의 기회를 주시겠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 이렇게 두 번 말하면요, 주님이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이것은 확실하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할 때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그걸 두 번 말씀한 것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반드시 분명코 죄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죄 짓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겠지. 그리고 또 죄값 치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정말 자만한 말을 쉽게 합니다, 그죠? 물론 죄값 치러야 합니다. 죄 지었고 그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듯이 흘러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치르든지 죄값은 치러야지요. 무지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죄값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고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 먼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죄값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에 관해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값 치르고 심판받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오늘 지금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억누름을 당하고 지배받고 다스림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나중에 그 결론이 인생에 다가올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그 나중 이야기를 지금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네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너희 오늘, 너희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아도요, 심판하지 않으셔도요, 죄값을 물리지 않으셔도 그 죄는요, 그 죄 자체로 내가 지은 그 죄는 힘을 가지고
나를 속박하고 그리고 나를 주인처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삼고 부려요. 제가 능력을 발휘해서 나는 그 능력에 사로잡혀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력과 정신력으로 죄를 다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 속에는 언제나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죄를 내가 안고 사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럴듯하니까요. 나는 그런 죄에게 사로잡혀 종된 모습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마치 더 우물물이 맑으니까요. 오랜 시간 우물물 그냥 놔두고 시간을 두고 인내하고 보호하고 있으면 진흙이 다 흙탕물이 깔아앉아서 그렇게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흙탕물 다시 만드는 데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미꾸라지 한 마리만 들어가면 금방 흙탕물 되는 것입니다. 맑은 우물도. 내 자신을 내가 아무리 다스리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죄가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변합니까? 해결받지 못하는 내 성질, 조금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참지 못하고 일어서는 그 성격, 마음속에 끝없이 가득 차서 화라산처럼 귀에만 있으면 터져오르는 분노, 미움에 사로잡혀 결코 용서하지 못한 채 사는 그 마음, 시기와 질투와 다툼, 얼마든지 말로는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지요. 실제로는 전혀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중독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술에 중독되고 음란에 빠져서 반복하는 죄악도 있고, 마약에 사로잡힌 죄악이, 또 이렇게 허물어진 자기 모습 때문에 그 속에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무너져 내리고 허물어져 버린 자존감, 그로 인한 처절한 자기 비애,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런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과정을 거치고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로부터 인한 자유는 주님이 참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를 찾아 믿음으로 오는 자마다 주께서 자유케 하시겠다. 내가 자유케 하면 너는 풀려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LA 어느 목사님 선교에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걸린 한국 아이들 재활훈련하는 선교에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마약 중독이 심하죠. 더군다나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가 이렇게 영어로 집에서 부모님들이 돌보지 않아서 영어가 더 익숙한 아이들 중에 마약 중독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 성이 한신데요. 한 목사님은요, 어릴 때 집에서 그냥 막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래요. 자기는 한국말도 못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영어도 못한대요. 하기는 다 하는데 제대로 되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되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 학생들 위해 초청을 했습니다. 그 마약 관계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지금 무슨 마약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다 눈으로 꿰뚫는 사람이, 아이들 보면 다 알아요. 그런 분이니까 우리 교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그때 영어권이 많으니까 영어로 설교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 마약에 빠졌습니다. 마약에 빠지면 장차 마약 딜러로 발전하는 것이 순서랍니다. 처음엔 자기 돈으로 마약 사 먹다가 그 다음에 마약 팔아서 돈 벌어서 그것으로 마약 사 먹으려고 딜러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큰 딜러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 마약을 하니까 아무리 벌어도 자신의 마약 값을 감당하기는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어느 날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환각 증세를 일으켜서 옷을 다 벗고 LA 다운타운을 발가벗고 달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번에 그냥 심각한 마약으로 인한 병에 걸립니다. 피를 토하고, 그리고 또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마약 그런 중독 증세 때문에 고통스러워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저 몇 푼 어떻게 마련하면 그냥 그 거지 같은 모텔에 들어가서 몸을 그냥 의탁하고 있고, 기심할 때마다 피를 토하고 이래서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도 너무 피를 많이 토하고 고통스러워서 샤워장에 들어가서 샤워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회개기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불길이 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토하던 피도 먹고 마약 중독의 증세도 다 떠났다고 그런 간증을 하고 책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런 자유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얽매임이 있습니까? 무지해서 몰랐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찾지 못했구나. 또 그런 과정에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참으로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속박을 내가 만들었구나.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만들었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케 된다. 오늘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떠한 모습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자 여러분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속박에서 풀으시고 그래서 마음껏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회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면 너는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이 말씀 믿으시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